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만족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통장이 비어있는 사람은 통장에 여윳돈 한 1,000만 원쯤 넣어놓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막상 1,000만 원이 생겨도 만족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머릿속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뭘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용돈으로 써버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투자할 만한 그런 액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1,000만 원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만족이 불만족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충만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 교인 안에 참 만족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골로새 교인 가운데 계셨는데 왜 그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충만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을 푸는 열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각종 보화나 돈이 가득 찬 금고를 가지고 있어도 금고를 여는 열쇠가 없으면 금고 안에 있는 그 많은 보화나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안에 보화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시고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충만을 누리지 못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릴 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 금고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금고 문을 여는 열쇠가 없으면 한 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풀 수 있느냐,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을 수용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모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은 정보를 몰라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은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됩니다. 요즘 비밀번호로 된 자물쇠가 많아졌죠. 목사가 신방을 가면 집사님하고 같이 나갔다가 오늘 집사님 집에 신방인데 문 열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웃으면서 나 좀 보면 안 돼요? 비밀번호인데요. 나 알아도 몰라. 언제 그 신방 가는데 그 비밀번호 그럴까 봐. 요즘 대단하대. 목사가 써도요 그 모르게 하더라고요. 얘가 체격도 뭐 내보다 별로 크지도 않아도 그래 삐카이게 옆으로 서가 썩 열더라고. 여러분, 자물쇠의 번호가 비밀번호가 된 것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면 그 번호는 더 이상 그 시간부터 비밀번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 된 것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을 잘못 이용해서 교인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오면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데, 남들은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보여준 특별 정보를 알려주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비밀이 된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잘 아세요? 그리고 자기들만에게 가르쳐줬다. 그건 엉터리요. 왜 자기들에게만 가르쳐줬어요? 성경에 이미 다 66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해서 못 푼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고 그래서 하면 돼. 그걸 따지는 사람은요, 비밀을 못 풉니다. 목사님이 그거는 구약시대 때 그래 하는 게지. 그게 아니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저절로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주일 성수하라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떤 집사님 어제 신방하면서 집사님 어째 토요일날 집에 있어? 목사 요새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래 토요일날 오라 소리 안 하는 갑네. 토요일 오라 하면 대본 사표 쓰시오. 그럴 때. 근데 그 소리 듣고 야 믿음만 그 정도 되면 되겠다. 믿음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반 직장에도 주 5일 근무하면서 토요일 나오라 하면 사표 쓴다는데 왜 주일 성수 못하냐 그 말이요. 나는 그게 신비해. 진짜 신비하다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하다. 주일 지키라 하면 지키면 돼. 이 말씀대로 살면 오늘 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지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11조 생활하거나 하면 돼. 하다가 없어서 굶으면 죽으면 돼. 그럼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럼 말씀대로 살면 돼. 아무 어려운 것도 없어. 그래 할 믿음이 있습니까? 영 약하잖아.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돈 문제나 먹는 문제, 입는 문제나 말하면요 아주 예민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성경을 믿죠? 그 수용 안 한다는 거예요.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다음 주일날 뭐 한다고? 여기는 다 안 보이는 갑지? 네. 다음 주일 뭐 한다고요? 믿음 수양. 내 평생에 처음 해보네 나도. 내 평생에. 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진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말로 내가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딴 거 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 말씀을 수용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젖어드는 성도가 되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까?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합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클 때도 주일학교 때도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세 지 말이 왔습니다. 말세 중에도 끝이 왔습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들으면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왜 안 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좋아하는 기도만 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지금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봐요.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내가 하도 힘이 들었어. 헬라 성경을 펴놓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엄청 어려워요. 그 신학자들 주석을 갖다 펴놓고 해도 전부 다 틀려. 근데 내가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 박윤선 목사님이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펴놓고 본인이 이해 안 되고 좀 의심쩍거든. 절대 설교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잘못하면 이단된다고. 진짜 제가 배워보기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마음속에 느껴져. 가슴에. 네.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면 각처에서 뭐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기상학자들도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칠레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여진이 일어난다니까. 좀 생각해봐. 이게
학자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진이라 지금 칠레라는 나라가 밀려나간다는 거죠. 밖으로 쭉. 이게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지금 비가 와야 될 철도 아닌데 세계 각처에 홍수가 나서 한 마을이 쏟아져 쓰러져 나가. 이같이 잘 사는 세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몇 년 살라고 지금 옷 입고 먹고 살지?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빌걸 다 잡아먹어. 내가 보일게. 이거 진짜라요. 참 옛날에 빈대가 좋다 했으면 빈대도 없었을 거야. 진짜. 에? 무슨 뭐 내장이라는 좋은 내장은 다 집어먹고 생기 좋다고 그냥 먹고. 세계 식물학자들이 간다 하냐. 대한민국 사람의 속은 어떤 속인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소화시키고 영양이 되니까 참말로 대단하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수십 년, 수만 년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 세상은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을 오늘 하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오늘 하루 분명한 삶을 살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비밀이 되냐?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비밀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밀이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어렵거나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졌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 아닙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겁니다. 그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에요, 벌써 미국 정보 관계가 그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에이, 그런 일들 안 일어나. 미국이 테러에 대한 비밀을 풀지 못한 것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밀이 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더 이상의 신비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비밀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정보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비밀이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을 풀어야 하는데 그 비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듣고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정보를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한 가지,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도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용만 하면요,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수용 안 하겠지.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서로 뭐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사랑합니까? 물어봅시다. 도대체 내가 제일 쉬운 거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해요? 안 해요? 이게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용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금년에 자꾸 이런 거 하는 거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만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세상에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그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수용하면 그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 비밀을 수용하면, 세 번째, 비밀을 수용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고난.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은 고통을 그의 몸으로 받았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데는 아직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면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감격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도 가슴 속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을 들여보아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맺힌 것 좀 풀고, 정말로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주의 뜻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집에 가면 누구 제락합니까? 신랑이 져야지, 남편은 마누라가 져야지, 부모는 자식이 져야지, 자식은 날 낳은 부모가 져야지. 이게 아니에요. 누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을 수용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순종하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여러분 언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수고하고, 골로새 성도들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수고할 때 그분의 삶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29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수고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제대로 누리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경험. 중요하죠. 이게 뭐냐? 이 능력은 순종할 때 주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서 이 능력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담대함도 주시고 말할 지혜도 주시면 좋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현장에서 딱 부닥치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가 입술 여는 건 중요해요. 첫 마디만 딱 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묘하게 말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해보면,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저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성경 잡으세요. 미리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뭐라 그랬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먹을 식량은 어떻게 조달할지 미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성경 보시죠. 이게 능력이요. 그래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뭐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십시다. 홍해를 건널 때 미리 다리를 놓았습니까? 배를 준비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무조건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갈라놓으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은혜요, 능력이요. 이게 능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에 확실하게 길이 뚫린 것을 보고 가려고 했다면 홍해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이 없는 곳으로 바다를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가 이제 수십 년 되거든요. 담임 목사한 것도 지금 꽤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 건면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 말씀을 들어봤지요. 교회 일 좀 하지요. 목사님 나이 좀 더 들거든.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땐 벌써 또 그만두라 해, 교회가. 집사님 사업이 풀리기를 원합니까? 예, 목사님. 아마 집사님 11조 정확하게 한번 해봐. 목사님 좀 더 버리가지고. 그래. 주일 좀 지켜봐. 주일 좀 지켜봐. 목사님, 내 좀 더 높은 위치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돼. 왜 이게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가요, 저는 금전에 그랬잖아. 기도 제목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봐야 되겠다. 거기 보면 뭐 주고 뭐 주고? 복 주고? 그런 거 좀 알아놔. 복 좀 받으려면. 아이고야, 참말로. 하나님 복 주신다 해도 아주 사람이 안 믿이. 내가 복 주고 그랬거든. 복 주고 복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목이 아파 진짜. 생각해봐요. 그래야 뭔가 부산을 끌고 나가지. 그래도 아멘 안 해. 아이고 주위에. 나도 좀 편하게 해볼까 이제 목회도. 내가 믿음 수양이 안 하고 뭐 특별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내 나가라 하겠나? 그렇진 않아죠. 나도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좀. 보이소. 믿음 수양 나도 평생 처음 해보는 게 한번 해보자고. 왜? 우리 믿음이 좀 한 단계 높아가지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좀 내려와가 다음 주일날 믿음 수양할 때 떡 좀 갖다 주고 뒤에 앉아가 차차 나누라고 밑에 앉았대. 이제 좀 성기자는 거예요. 아멘도 좀 해봐. 좀 좋거들라. 이제 참말로 뭐 전부 이러니까 이 자리를 보고도 몰라 그냥. 그러게 오늘 왜 장로님들 밑에 앉았는고? 그 심정이 나요? 밑에 앉는 게 더 은혜롭겠다. 또 이제 교인들 더 섬겨야 되겠다. 다음 주일날은 장로님들만 가서 봉사하라 했어. 내가 지난번 당했지. 봉사 좀 하고 좀 이렇게 떡도 좀 많이 하고 먹을 것도 좀 많이 갖다 놓으라고. 잔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요. 이렇게 하기도 아멘 하면 좀 먹을 것도 더 생길 거 아니에요. 하게 진짜네. 나는 이럴 때마다 무슨 생각 나노 하면 나도 한 설교 한 10개 딱 준비해가 부흥회나 다닐까 싶어.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되어 보자. 변화. 이 놀라운 변화 아니요? 아닙니까? 그까지 찬양대도 겁나는 것 같다. 여도 니를 가라 할까봐. 이거 참.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다음 주로 오시면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다음 주로 오시면 성경적인 원리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100개 같으면 100까지 올라가면 내가 50에 와 있는가 60에 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30밖에 안 되는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뭐 해석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말씀에 점검해 보라는 게.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자는 거예요. 금년에 한 단계 올라가고 내년에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변화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삶이 진행되어든지 간에 방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또 작은 헌신에 크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진짜 이 경험해서 내가 그렇게 안 살 수 없는 역사들로 달려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몸 건강하다고 한 30년 보장된 사람 손 들어보소. 여러분, 저도 칠레 가봤는데 칠레 가면요 건장한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사람 내가 죽겠다고 죽었습니까? 지진 오늘 일 나도록 해주셔서 계속 일 났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냥 순식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일이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런 경험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